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44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자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에스겔의 특별히 뒤에 나오는 성전의 하늘의 환상을 보면 그냥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비록 몸은 고달프고 힘들게 남의 나라 가서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에스겔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육체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두시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둡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지만 영원한 시대를 살게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뭐 이상하다, 멋있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40장 전체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천사가 제일 먼저 그 바깥 외곽에 담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동문은 7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 좌우에 문지기 방들도 있는 통로를 통해서 동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깥뜰이 됩니다. 그 바깥뜰을 박스 깔린 바깥뜰을 딱 보여주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방들을 보여주고, 동문에서 북문으로 갔다가 또 북문에서 남문으로 갔다가, 동문과 북문과 남문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문에서 이제 다시 안뜰로 들어가는 남문, 안뜰로 들어가는 남문에 올라가기 위해서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8개의 계단을 통해서 남문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안뜰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뜰에서, 남문 안뜰에서 동문으로 갔다가 또 북문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 북문 곁에 있는 번제물을 씻는 방, 번제물을 씻는 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44절부터 47절은 이제 또 이 앞문 곁에 있는 하나의 방이 더 있는데 그것은 노래하는 자의 방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의 방들,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방 둘,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는 자의 방을 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안뜰의 크기와 규모가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40장 44절부터 4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옛날 왕궁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관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늘의 성전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특별히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 하는 문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안뜰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었다 하는 것. 이 하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일이 영원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송도 하고는 하지만 이 찬송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서도, 천국 가서도 부를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가다가 이제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끝나버리는데 죽고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지만 성전 짓도록 하면서 다윗이 해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 짓는 물자를 많이 만들어 모아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쉽게 말해서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물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성전 문지기들, 또 찬송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건물만 짓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은 그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찬송하는 무리들 중에 제일 이제 대장이 하나 있는데 찬송 팀장 사무엘의 손자 헤만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이 찬양하는 무리 중에 제일 대장이고 그를 도와서 돕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아삽, 에단, 그리고 성경의 그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들, 그런 시를 지었던 찬양을 곡절을 붙이고 가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전부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못 지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지금 이 하늘 성전을 보여줄 때 그 하늘 성전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었다. 바로 천국은 뭐냐 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어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바로 찬양하는 일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다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지속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사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찬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노래하는 자의 방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남쪽에도 있었고 북쪽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노래하는 자의 방 안에 누가 그 방을 사용을 하고 있었느냐? 45절 46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방, 북쪽에 있는 방, 두 가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문의 곁에 있는 이 방은 북쪽으로, 방향은 북쪽으로 있는데 바로 그 방, 이제 성전을 지키는 문, 남쪽을 향한, 그러니까 북에 있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그 방에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을 하고, 남쪽에 있는 방들, 북쪽으로 보고 있는 이 남쪽에 있는 방들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을 합니다.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고, 그러니까 성전 전체 건물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제사장들이 이 방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래하는 자의 방인데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노래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성전을 지키는 이들도 그 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늘의 환상,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독 제사장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때에 사무엘과 비교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성경을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그 종을 보내가지고 막 갈고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푹 찔러가지고 가지 제사장 몫이라고 떼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너희 엘리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 자녀들을 잘못 이끄는, 그 잘못 가는 자들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고 엘리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막 엘리가 죽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 메고 전쟁터 나갔다가 그 두세 죽고,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언약궤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넘어져서 기절해서 또 목이 부러져 죽고, 드디어 이제 엘리 집안에 그런 멸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후손들이 남아 있어요. 이제 사울 왕 때에 이제 다윗이 자기를 이제 떠나서 도망간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고발해 주는 사람이 없느냐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분노할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그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는 걸 보았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80명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 사울이 쓸데없이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진노에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80명이 에돔 사람 도액의 손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아직까지 엘리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은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도와서 사울에게 있다가 다윗에게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같이 하고 다윗 편에 서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참 이 다윗 편에 서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못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어요. 다윗이 은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직전이니까 그때 요즘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누가 뽑습니까? 백성들의 표를 뽑잖아요. 표가 얼마만큼 지지를 받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왕은 그게 아니잖아요. 왕은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장남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내가 그래도 아버지 중에 우리 아들 중에 내가 최고인데,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 이런 실세들, 다윗의 실세들이 모여가지고 다윗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제 다윗이 그 예력이 들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 왕이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되니라 하니라. 사독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독은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충신과 같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지만, 아비아달이 이제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 다윗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 쫓겨나게 되고, 이제 이 아비아달은 집으로 이제 파면을 시키면서, 솔로몬이 뭐 제사장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당신은 이제 파면,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고,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일 먼저 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사독입니다. 그 사독의 이름이 에스겔에게 지금 에스겔 환상 속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지금 무너졌는데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성전에 누가 있느냐? 사독 제사장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건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회복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 성전이 회복될 거야 하고 건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들, 찬양하는 이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 바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대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사독의 자손들이 이 성전 방들에서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는 이제 또 그 천사가 뜰을 측량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폈듯이 전부 이 한 규빗, 이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그 다음에 한 바닥 더한 이 규빗 한 척을 가지고 계속해서 측량을 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뭐 길이가 얼마냐 해서 뭐 꼭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전의 규모가 크기가 이거다 그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 강조하는 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의 규모는 가로 세로 500척입니다. 가로 한 250m, 세로도 250m, 그 정도 밑으로, 요즘 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뜰을 측량을 해보니까 47절에 보니까 길이도 100척이고 또 너비도 100척이다. 이제 가로 세로가 100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큰 500척, 500척인데 그 다음에 안에 또 네모 중심 정사각형입니다. 100척 이 길을. 그래서 이 100척이 제일 핵심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제단이 있더라. 물론 제단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 제단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뜰에 양옆에 방이 2개 있었고, 하나는 성전을 지키는 자들, 하나는 제단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섬기고 그들이 사역하는 방이 있었고, 그 안뜰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을 4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 안뜰의 크기가 왜 100척이냐, 또 100척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또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이 되었다, 숫자로 계산되는 게 당연히 100배지 않아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 땅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이삭이,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비가 안 오는 그 땅이니까 이 이삭이 유목민이고 자기 땅도 없는 남의 지역에 가서 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이 비도 안 오니까 그 사람들도 농사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여러분의 삶에 100배나 한번 얻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나죠. 1000배나 말 안 합니까? 야, 100배 진짜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2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됐다. 엄청난 거잖아요. 100배를 얻습니다. 100배.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100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100배나 얻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엄청나게 많았다는,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은 자라서 30배, 60배. 근데 누가복음에는 30, 60배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100배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게 넘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10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100배의 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만큼 받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배나 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면 아멘 할까 말까 하는 분이 있네.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안뜰의 규모가 가로 세로 100규빗이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그 크기가 얼마다 이 정도 숫자가 아니라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은혜가 얼마만큼 크고 넘치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안뜰의 중심은 제단이에요.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 세로 100규빗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로도 50m 또 세로도 50m 그 정도 크기 아주 크죠. 우리가 큽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만큼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47절 이 안뜰에 있는 두 개의 방, 노래하는 자의 방, 그리고 중심에는 제단이 있고 그 안뜰의 규모가 크기 가로 세로가 100척씩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성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는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건물은 없어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들, 이 특징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우리는 이 성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찬송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잘 하시죠? 잘 합니까? 안 못 합니까? 잘 못하는 분들은 왜 잘 못합니까? 주일 오후에 찬양 시간인데도 아이고 찬양은 좀 이따 내려가지. 6층이나 이 카페나 어디 있다가 찬양 시간에 안 들어와. 찬양을 하기 싫다는 얘기지. 그럼 뭐 하나님을 찬양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 좋으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기분 나쁘면 찬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그래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찬양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찬양은 마태복음 2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세요. 예수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버리고 도망가, 배신 때리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내게 그냥 안 좋은 일 다 막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도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그래도 찬양합시다.
기분 좋을 때 찬양이야. 누구나 다 잘하지. 뭐 하지 말래도 잘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로 지금 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자기하고 지금 3년이나 같이 있던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 하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뻔히 알고 계세요.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게 기분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든 못 살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 아픔을 주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 찬양. 이것이 바로 찬송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곡조를 잘 모르고 우리 목소리도 별로 또 박자도 잘 못 맞추고 나 잘 못해요 그런 분들, 여러분 못해도 괜찮습니다. 곡조 틀려도 되고 음정 틀려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제 목포로 젊은 전도사로 27살에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갔을 때 하여튼 그거 이제 할머니 한 분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곡조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요. 그렇게 아주 타령을 하면서 찬양을 해. 그 곡조 틀렸다고 뭐랄 거예요. 박자 틀렸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 거 몰라요. 여러분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음정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노래 잘 불렀다고 내가 영광 받으면 찬양 꽝이에요. 박자 틀리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도 진정한 찬송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찬송의 완성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분 나빠도 찬송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상해 있는데 그래도 찬양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찬송을 그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독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레위 자손 아론의 제사장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축복했던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세덱, 사독. 잘 우리가 발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멜기세덱, 사독, 제데크, 바로 이런 단어가 뭐냐 하면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얘기죠. 멜 왕이에요. 멜기세덱, 의의 왕.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도 의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다가 신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뜰의 백척 중앙에 있는 제단처럼 그 제단에서 희생을 당하잖아요. 제단에 희생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근데 그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가 되고 제자들은 가지가 되어서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많으십니까? 열매가 적으십니까? 열매가 많은 특징은 뭐냐 하면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이세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하나님 아버지가 심어 놓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에게 제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므로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잘 못 맺는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가지치기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고 진짜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농부는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농부의 슬픔이고 그냥 아픔이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포도 농부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좀 뭔가 힘들지라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야. 그러면 열심히 해내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이 열매가 100배나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제단 곁에 있기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의 생활을 스스로 표현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만 보세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주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그럼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그래 아니지 또 생각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포도나무 줄기로서 제자들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제단에 있는 노래하는 자의 방과 그 안뜰의 규모와 그 제단의 위치를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 찬송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뭘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경에 이제 노래, 찬양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위해서 홍해가에서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다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를 통과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죽여가던 애국군들은 다시 물을 다 엎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구원을 이룬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출애굽기 15장, 근데 요한계시록 15장에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기억하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계시록 15장 2절 3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러분, 홍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추격하던 애국 군대 그 병거들이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 물속에 지금 다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짐승과 그 우상들은 다 지금 잠겨 있는 것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와 같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부를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영원히 불려질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를 노래가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깨닫고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 이거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뭐 몰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지금도 교회 왔는데 뭐 글쎄 뭐 다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 그 구원의 노래가 없는 거예요. 이 모태 신앙의 아주 약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냥 부모님 손잡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을 뿐이지 아직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구원의 노래를 분명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박해자, 핍박자, 그냥 폭행자였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스데반도 죽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러 다녔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 얘기 계속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예요. 꼭 구원의 노래 그러니까 뭐 음정 박자 맞춰서 막 그렇게 가사 만들어서 부르는 그 노래만 생각하기 쉬운데,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낼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구원의 노래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대 히브리 노래를 한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 버드나무에 우리 수금을 걸었다 그래서 노래 안 부른다 그래요.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노래는 안 부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저들 이 이방인들에게 놀림당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강조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스겔서에 분명히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의의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표현, 이름의 뜻은. 그런데 직분은 제사장인데, 명색이 직분은 제사장인데 그 직분대로 못 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사역을 할 때에 예수의 제자가 안 된 사람들 중에 제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 모세의 제자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서도 신앙이 뭐냐? 사두개인들. 모세의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 무리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신약시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 사두개인들의 삶은 현실 정치에 매여 있어요. 로마 황제의 권력에 빌붙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 기득권 자리 차지하고 어디 이권이 있는 것, 돈 나오는 곳, 명예 있는 곳, 권력 있는 곳, 힘 있는 곳, 이런 걸 차지하려고 그냥 정치에 줄대고 있으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 되기도 하고 막 3명이 되기도 하고 막 이상해졌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만져지지도 않는 거, 부활, 천사, 영,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름은 사독의 후손들인데 믿음의 생활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옆 사람이 좀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의 후손으로서 의의 삶을, 이름 그대로 의의 삶을 살아낼 거냐?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처럼 타락하고 변질된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오직 돈, 재물,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 꾸미기 좋아하는 것 이런 것만 찾고 살 거냐고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뭐 중보자의 기능이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말씀 가르치고 다 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보면 신앙은 사두개인들은 다 무너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단 중심으로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을 준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입을 넓게 벌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00배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중심이니까 제단 중심, 그러면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이래야 복 받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가, 어떤 사람이 진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 걸어다닌 그곳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이에요. 이렇게 땅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닌 딱딱하게 굳어진 것.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중의 새가 와서 그냥 그 씨앗을 쪼아 먹어 가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단단해. 고집이 가득하. 내 선입관,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뭐 성경이 그래? 뭐 그러려니 뭐 알았어 그래 뭐 알았어 듣는 척 많은 척 말씀이 안 들어가. 금방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려. 이 사람은 길가에 바칩니다. 열매가 없지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있는데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흙 바로 밑에 큰 돌이 있어요. 뿌리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계속 물을 수분을 섭취하고 그래야 이 뿌리가 막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커다란 돌덩어리가 그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아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사람처럼 자기의 분노, 자기 감정 이게 꽉 가득 차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실망 이런 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자기 삶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뿌리가 안 내려져. 그러면 뜨거운 태양에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들기에 떨어집니다. 같이 자랍니다. 가시와 이 알곡이 같이 자라면서 계속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염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게 이 염려잖아요. 여러분 염려 없이 사십니까? 저도 염려 없이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장에 뭐 다 앞으로 저한테 지금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서 살고 뭐 하고 삽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아, 글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인도하신 데 이끄시는 대로 뭐 그렇게 막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이잖아요. 염려는 안 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끄시겠지만은 그래서 염려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먹고 사냐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을 받아 들어가면 이 가시 찔리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또 결실이 안 돼. 이 세 가지가 해결된 것이 바로 옥토예요. 그 옥토가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100배의 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거부하고 딱딱한 고집들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분노와 상한 마음들 이 돌이 돼가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돌덩어리 빨리 캐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 잘라내버리고 세상 염려와 유혹을 다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0배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100배의 복을 받고 삽시다. 아멘.